오늘 예배 전에도 들어오기 직전까지 선배 목사님들까지도 막 문자로 와요.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오던데 이제 내일이 설날이죠. 저도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말의 힘. 말의 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새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철에 말씀 나누는데요.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우리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축복의 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축복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라. 예, 저 뒤에 보니까 여기도 앞에도 그렇고 아이랑 같이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녀들하고 같이 오신 다 컸지만 푸르미도 있고 그런데 한번 부모님들이 머리 위에다 손 얹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 예, 부모님에게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말이라고 하는 게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시편 109편의 말씀도 읽었는데 저주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 축복하면서 말할 때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상하게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채플 시간에 신학대학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지금 이제 천국 가셨지만 그때 교육국 본부 교육국 총무님이셨던 이혜성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채플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예를 드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가셨는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니까 그 말을 하는데 이제 50 넘으셔서 그때 연세로 한 50대 중반이니까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늦게 가셨대. 그 목사님 늦게 가셔서 이렇게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좀 성공했다. 그래서 막 자랑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고요. 또 그 어깨에 들어가 있는 힘 친구 자랑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눅 드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니까 야 이걸 어떻게 좀 잘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들까? 저렇게 기세등등하고 교만하게 막 자랑하는 친구 조금 어떻게 꺾어주고 기죽어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좀 살려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혜가 떠오르더래요. 사장이라고 차 좋은 차 타고 와가지고 막 명함 돌면서 나 이런 회사에 그리고 막 자랑하던 친구에게는 그 목사님 좀 늦게 들어갔더니 또 명함 주면서 막 어깨에 힘 들어가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명함 받으면서 야 이거 처음 듣는 회사인데 이게 무슨 회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막 조금 전까지만 기세 등등하더니 좀 깨갱깨갱하면서 좀 점잖아지더래. 군 장성 친구가 있었대는데 별 달고 왔대는데요. 모자도 별 쓰고 왔대, 별 달고 왔대는데 그때 옛날에는 50 화국 시대니까 야 너 별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이제 별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전두환 대통령 자기네들끼리 막 주고받으면서 막 별 순식간에 4개 되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또 조금 죽었더래요. 기죽었던 친구들은 야 너 이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옛날에 막 코 흘리고 다니더니 야 너 좀 멋있어졌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살려주니까 그 친구들 기가 죽어서 한편에 있던 친구들이 살아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힘도 실어줄 수 있고 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길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물론 동물들도요. 요즘에 동물의 세계들 보면 위기를 알리는 신호 같은 것도 동물은 보내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말로 살리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거는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자료 가운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아프리카에서 그 유인원이라고 그러죠.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직립보행하던 유인원들하고 또 인간하고의 그 화석이 발견되는데, 그 연구해 보니까 이 턱 구조가 유인원하고 인간하고는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언어를 쓰는 인간하고 유인원하고는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요, 말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인격자구나. 또 말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좀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색은 남루해 보이는데 정말 인격자가 되어서 품격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은데 비인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가서 영어 배우면서 이렇게 살 때요, 보통 영어 회화에서, 지금도 그런 거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영어 회화 필수 500문장. 그러니까 500문장만 외우면 웬만한 말은 다 한다고 그러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 500문장 정도 늘상 쓰는 언어가 있대요. 늘상 전문적인 무슨 회의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상 회화는 웬만큼은 되는데 무슨 관공서에 가거나 특별한 단어를 쓰면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있지만 모르면 다시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는 문장들은 500문장 안에서 다 한국말이나 영어나 다른 나라의 말들도 대략적으로 500문장 정도만 잘 숙지하고 암기하면 웬만한 언어들은 좀 통한다라는 거죠. 물론 필요한 말들은 더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쓰는 말들이요,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500문장 가지고도요, 사람에게는 힘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는 길을 꺾을 수도 있다는. 성경에도 보면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잠언 말씀에 보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까지도 표현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도 말로 전달하잖아요. 말이 없으면 어땠을까, 세상 살아가면서. 말 배우기도 쉽진 않죠. 아랍어 다음으로 제일 어려운 언어가 이 한국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한국어라고 그러는데도 만약에 이 언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의사 표현도 못하고 사람의 감정 표현도 못하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도 격려도 못하고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참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말 때문에요, 종종 본인은 실수라고 그러지만 실수한 말 때문에라도 상처받고 충격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해서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도 1600개 부족의 언어로 쭉 다 번역되어 가지고 전달되어집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중부연에 감독을 하셨던 그 고신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취미가 그 성경, 그 다른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모으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그 기둥교회라고 저 인천 부천에 있는 기둥교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900개가 넘는 언어로 된 성경, 읽기 성경을 누르면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벌써 거의 1000개 가까운 나라의 말로 된 그 성경을 모아가지고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 목사님도 제가 만나봤는데 그 목사님은 취미가 그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는 거. 그래서 뭐 1600개 부족의 언어로 쓰여진 지금까지는 번역된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1000개 넘는 그 읽기 성경을 수집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필요한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도 우리가 쓰는 언어로 우리가 듣고 받잖아요.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내적 치유라고 하는 요즘에 상담 심리 내적 치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말로 인해서 많이 격려도 받지만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내적 치유의 대부분 70% 이상이 뭐냐 하면 말로 인하여 받은 상처 때문에 생겨진 우리의 마음, 병든 마음,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안고 간다라는, 상처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이제 설날이라고 그러는데 새해라고 또 우리가 구정, 설날, 민족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내일 또 뭐 명절이라 가족들도 만나시고,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유 고향 집 안 가셨네요, 부모님 안 뵈러 갔네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일찍 갑니다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뭐 내일 명절이라 또 온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시고 그러실 텐데 말에 정말 힘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일도 명절날 우리 가족들 만날 때 뭐 다른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요, 많이 축복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 믿음의 선포, 믿음의 축복이요, 권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제가 늘 그런 얘기해요. 많이 축복해 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면, 오늘 제가 시편 109편의 말씀도 같이 읽었는데 이 나쁜 말 하면, 저주하면 여기 뭐라 그랬냐면 복이 떠난다 그래서, 복이 떠난다, 복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나쁜 말 하는 사람, 물론 이 자리에 뭐 나쁜 말 하시는 분들이 오시겠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길가 지나가면서 얘기할 때 보면요, 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언어 속에. 아이들도 언어 정말 잘 해줘야 될 텐데 그거 우리 부모님들이요, 고쳐주는 방법은 좋은 말 써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는데 부모들은 축복의 권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권위가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해 주는 거 참 중요하다는. 그럼 자녀들도 그렇게 배운다는. 심지어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양은순 박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자녀를 축복해라 라는 책도 있어요. 많이 축복해 주라는 거죠.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얘기, 사과 똑같은 걸 놔두고요, 하나는 그 사과를 보면서 욕하고 막 저주하고 안 좋은 말하고, 사과는 따놓은 거예요. 다 사과, 이미 가지에서부터 따놓은 사과예요. 근데 한 사과에는 좋은 말 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사과를 정말 반쪽으로 이렇게 잘라 보니까 뭐가 달라요? 안에 골았더라는 거예요. 사과만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야고보서 제가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말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도 야고보도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지금 야고보서가 5장 5장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에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오늘 짧게 그 말씀 좀 한번 나누고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1절 한번 3장 1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선생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많으면 좋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선진국은요, 선생님 요즘에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얘기 할 때마다 전 마음이 참 많이 아픈데, 선생님 하면 존경 받아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존경받는 나라가 저는 선진국이라고 봐요. 예. 요즘에는 자식 귀한 것만 생각하고 가르치는 선생님 별로 안 귀하게 생각해서 그게 문제인데, 유대인들의 교육법 중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부모하고 랍비, 선생님이죠, 랍비하고 물에 빠졌을 경우에 누구부터 건지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물에 빠지면 보통 누구 건지라고 그래요? 부모님 건지래, 자식들한테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선생님 랍비를 먼저 건지라고 그래요. 왜? 부모님은 낳아주신 분이지만 선생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선생님이 귀하다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랍비 그러면은 랍비의 뜻이 큰 자, 위대한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선생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들도 말로만 교육만 전달하는, 지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산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왜 선생님들이 무시를 받는가 생각해 보면, 그냥 가르치는 거로만 끝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의 다툼, 가정에서의 모습도 보면서 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말로만 가르치는 거지, 말로, 입으로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들 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된 자가 오히려 더 큰 심판 앞에 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어져 가는 게 뭐냐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한번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십시오. 말로 실수한 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는데 말의 실수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 말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이 태반이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말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고 힘들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지혜롭게 말하고 상처 주지 않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도 쉽게 말에 상처받으면서 남에게 말에게 너무 상처를 주면서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이 말, 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세 가지 비유를 들잖아요.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로 나옵니다. 말의, 혀에 대해서.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뭐의 비유로 나옵니까? 이 제갈, 말에 씌우는, horse, 말에 씌우는 제갈 비유. 말 타는 사람은 입에 제갈을 채운 말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게 오히려 더 어쩔 땐 날 때도 있다는 거죠. 또는 4절 말씀에 보면 배의 키로 비유해요. 우리의 혀를 배의 키. 그 큰 배가 조그마한 키 가지고 좌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배의 조그마한 키를 혀로 비유해요. 또 하나는 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불로. 우리가 말하면서 이런 실수할 때 있죠. 내가 말한 것 의도와 달리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하는 분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의도와 달리 상대방의 고통을 느낄 때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습관도 때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시편 141편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 감정이 날 때 막말할 때 참 쉽잖아요. 감정이 상하면 말을 막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쉽죠. 남이 보지 않으면 막말할 때도 있죠. 어느 집사님이 그랬대요. 운전하고 나가다가 옆에서 차가 막 새치기 하고 뭐 막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창문 내려가지고 욕을 해주려고 창문을 쫙 내렸는데, 딱 욕을 해주려고 하는 순간 보니까 자기 교회 권사님이더래. 그래서 삿대질 하려고 손을 막 이러다가 반갑다고 흔들었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도 거의 한 20년 된 얘기인데요. 저기 정자동에 있을 때 주차장 많이 모자랄 때 주차 봉사하시던 장로님에게, 주차 봉사하시던 장로님에게, 장로님인지 모르고 그랬겠지만 새가족인지 뭐 잘 모르는지 그랬지만 그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욕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많이 상처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도 해서,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말 참 잘해요. 교육자들도 말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교회 임직자들도 말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말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공동체마다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군대 언어가 있잖아요. 단아까로 끝나. 군대 들어가면은 훈련소에서 그 연습시키잖아요. 군대 용어.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암기 사항도 해야 되지만 군대 언어가 있어요. 단아까로 쓰라고 그래요. 단아까. 질문할 때는 까 했습니다. 단아까로 끝나야 된다. 그렇게 딱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교회 언어가 있잖아요. 교회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 가정 안에서도의 언어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편하니까, 가족이니까 너무 쉽게 막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잘 말하라는 거죠. 야자 그러고 그러지 말고 정말 말 잘하라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자란 모교에 지금 생전에 계셨으면 100여십 살 되셔서 천국 가신 지 오래되신 장로님인데, 여자 장로님이신데 오효영 장로님이라고 종교교회 장로님 계세요. 저희 할머니하고 같은 연배. 그러니까 지금 생전에 계셔도 한 20, 30세 되셨을 아주 옛날 어르신인데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친구의 며느리, 그래도요 말을 절대 안 놓으십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는데 젊은 사람들 보고도 말을 안 놓으세요. 경어를 쓰세요. 저는 손주였거든요. 손주. 저희 할머니하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셨더니 전 손주였거든요. 근데도요 주의 종 된다고 저한테도 경어를, 어려서부터 저 경어를 써주시는. 식당에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패백 음식 만드는 구국기도회 하시면서 그 할머니 방에 가보면, 그 교회 뒤에 돌담집에 할머니 방이 있는데 그 할머니 방에 가면 늘 이렇게 이제 패백, 결혼식 준비하시는 패백 음식 같은 거 만드시고 이렇게 소일도 하시고 그렇게 봉사하시던 장로님이신데, 늘 경어 쓰시고 식당에서 봉사하실 때에도 경어를 쓰시고 젊은 세대들한테도 경어를 쓰시고, 그러니까 다 존경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식구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른으로 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야, 이
이게 교회 용어가 다르구나. 제가 느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9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결론의 부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9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죠. 같이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또 돌아서는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이거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거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리지 무화과 나무에서 다른 열매, 포도 열매가 맺겠느냐. 아니잖아요. 말에는 힘이 있는데요,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돌아서서 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입술답게 사용하라는 거죠. 왠지 아세요? 왜 사도 야고보가 이걸 강조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사람 앞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도 회중기도 하시면 꼭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원하나이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계시죠? 정말 그래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의 품은 생각까지도 주님이 다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한결 같아야 된다는 거죠. 한결 같아야 돼요. 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산다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언어 속에 믿음을 담아, 축복을 담아, 격려를 담아, 생명을 담아, 사랑을 담아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말씀 마칠게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표현 참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뱉은 말이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씨가 되어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정말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언어를 쓴다면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내 마음 속에 씨가 되어서 내 삶에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게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 속에 정말 그런 언어를 참 많이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죠. 우리의 말 속에 사랑과 격려와 축복을 담자. 우리의 말 속에 이거 담으면 돼요. 격려, 사랑, 축복. 말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말 속에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는 말 속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식구들도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실 텐데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가족들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받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